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복받쳐서 정말 딴 곳으로 가서 급히 울 만큼 그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의 식탁, 그냥 식탁이 아니라 정말 아주 고위급 정말 그런 인사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음식들을 요셉과 함께 먹는 이런 은혜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이제 요셉과 완전한 화해의 국면에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멈추지 않고 이 형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또다시 은잔을 숨겨놓는, 은잔을 그 형제들의 한 사람에게 숨겨 놓아서 이 형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모는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의 식탁까지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그 형제애를 나눈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런 시험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형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형들의 내면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그 중심, 이런 마음과 중심은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표정을 짓고 살다가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영적 무장이 해제되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진짜 위기, 진짜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그 중심, 그 마음을 정말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시험하실 때는 최악의 상황, 황당한 상황, 또 놀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이유가 오늘 요셉의 이 시험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들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은 결국 그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라고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했다. 중심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고통이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죄의 그 찌꺼기를 보게 하고 또한 부족한 모습이었을 때는 서로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우리도 세워나가는, 그래서 정금과 같이 세워져가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 아름다운 중심을 드러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한 만큼 큰 복과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지금 단계적인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먼저 시므온을 결박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이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정말로 주동자였던 요셉을 팔아 넘기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둘째 시므온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딱 선택해서 가둬버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넘겼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 요셉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벌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한 각성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식량 자루에다가 돈을 그대로 넣어둔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그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돈이 들어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결국 무엇과 직면하냐면 은 20개로 그들이 막 요셉을 죽이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팔아버리자는 부분에서는 정말 마음이 모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은 20개로 요셉을 팔았던 그들, 정말로 이 세상적인 탐욕과 그런 돈에 눈이 멀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시므온 또 돈,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요셉의 친동생, 유일하게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결국 이 베냐민은 단순히 베냐민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를 통해서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베냐민을 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하는지를 이 과정에서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요셉은 뭘 발견합니까? 형들과 함께 은혜의 식탁에서 형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구나, 형들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마지막 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어떤 시험이냐면 마지막에 은잔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형들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잔 시험,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어떤 형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고 빚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요, 가장 먼저 넘치는 은혜 뒤에 있는 은밀한 시험이 주어집니다. 요셉은 은혜의 식탁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사실 형들이 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우리의 나귀까지 다 빼앗으려고 해서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말 요셉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요셉 집으로 갔지만, 막상 가보니 정말 요셉이 정말 자기의 모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함께 식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냥 음식이 아니라 정말 최고급 고위급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그들에게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그런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그 돈도 도로 넣어줍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요셉은 성심성의껏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걸음들 속에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또한 시험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뒤에 하나님께서 때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소망이 왔는데 응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또 배부를 때 우리의 어떤 시험이 끝났다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 다음 날에 정말 도저히 이것만은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바로 그 부위, 가장 아픈 곳을 시험하는 시험의 잔을 숨겨둡니다. 베냐민만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이 베냐민만은 손대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시험의 설정은 베냐민만을 노예로 삼는 시험이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야곱에게 자기의 몸과 생명을 걸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했었거든요.
이 시험은 또한 유다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예상치 못했던 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형들의 자세를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4절에서 9절까지는 자기의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침 일찍 기쁜 마음으로 요셉의 집을 떠났던 그 형들을 그 청지기가 급히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잔을, 아니 우리 요셉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대체 이 요셉을 아꼈던 은잔을 훔쳤던 이 도둑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금을 훔친 이 도둑은 누구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때의 형들의 반응,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와서 정말 그 모든 것들 위해 도대체 요셉이 아끼는 이 잔을 누가 훔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형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정말로 이 결백과 자기 의에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우리의 오름에 생명도 걸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혹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를 확신하며 이 자기 의를 향해서 우리가 오름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 의를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의지하거나 붙잡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넘치는 현장처럼 보여도 그냥 맞다 틀리다 정도로 나아가야지, 그 이상을 거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내 의를 의지하기보다 이때는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면 좋냐면 느헤미야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느헤미야가 갑자기 왕이 그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대답은 너무 잘해야 되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쨌든 이 눈을 뜨고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의로 이 시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확신과 자기 의를 정말로 모든 것에,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우리 모든 어려움을 내 의, 내 확신, 내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청지기는 맏아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입니다. 순서대로 베냐민의 자루까지 나이 순서대로 자루를 열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잔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끝난 것 같은 그 지점에 베냐민이 마지막이니까요. 베냐민이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되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었고 인생까지 걸어버렸던 그 자기의가 시험대에 올랐지만 자기의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우려했던,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됨으로써 이제 이 청지기가 말한 대로 이 베냐민만이 노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베냐민만 노예가 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방향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대하는, 베냐민이 위기를 당했을 때 형들의 자세를, 형들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형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23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옷을 찢었다. 형들이 자기는 노예가 안 돼도 돼요. 자기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때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표현이 옷을 찢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옷은 내 자존심, 내 신분을 뜻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옷을 찢으면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그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함께 어디로 돌아가냐? 요셉을 향해 갑니다. 22년 전에 형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됐다. 베냐민, 안 그래도 미웠는데 너 혼자 종으로 팔려가거라. 그리고 우리는 결백하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아마 이 베냐민을 노예로 팔고 그 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의를 주장하는 대신에 내 겉옷을 주장하며 베냐민의 그 고통, 베냐민의 짐을, 베냐민의 죄악을 묻지 아니하고 나의 짐으로 대신 모두 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다시 짐을 싣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 성으로. 우리 모두가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베냐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이 장면이 정말 요셉이 너무너무 바랬던 바로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이제 요셉과 같은 이 베냐민의 아픔을 이제 우리가 짊어지겠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을 팔지 않겠다. 요셉의 그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면서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그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노예가 되더라도 이 베냐민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이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깊이 만져오셨음을 보게 되어서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용서와 깨트림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내면을 확인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시작되어서 열매를 맺었는지,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만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결국 형들의 영적인 성숙함, 결국 형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요셉을 팔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요셉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성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성숙함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시험을 항상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고, 아브라함도 열방의 아비로 세워지기 전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당함을 통해서
결국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그 시험 속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시험대 앞에서 내 의와 내 확신으로 그 시험을 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의와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사실은 어떤 자세나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마음,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앞에서 정말 변화되어져서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중심이 바뀌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와 같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오늘 이 형들처럼 요셉의 아픔, 베냐민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내 집이 아니라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내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 그 심적인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마음이 확인될 때 그 다음에 단계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축복과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